안녕하십니까. 복음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첫 시간에서 거듭남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복음의 주제는 당신은 종교인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과 경건함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그곳에 가서 예배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믿는 종교가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자신을 맡겨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돌아갈 것입니다. 혹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신을 무교라고 하는 분들도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들을 믿고 의지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지가 약해서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 또한 자신이 종교의 수장이 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형태와 종류만 다를 뿐 마찬가지로 자신이 믿는 그 무엇을 의지하며 믿고 만족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과 받지 않으시는 믿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나오고요. 5절에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여기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이 내용은 카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집중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많은 두 쌍을 서로 대조시켜서 선과 악 사이에 확실한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면 장자권을 판 에서와 이스라엘의 통치자 야곱, 그리고 땅에 속한 노예 이스마엘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삭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분명히 성경 곳곳에 확실한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차별해야 하는지 또는 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두 형제 사이입니다. 카인과 아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드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카인과 아벨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인이라는 이름과 아벨의 이름의 뜻을 찾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어근에 창, 쇠, 탄식 등 들었을 때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죠. 카인이라는 이름에 나타났듯이 창이나 쇠 등으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살상용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카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키는 자, 먹이는 자, 안개, 수증기, 그 다음에 일시적인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카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을 같이 살펴보셨는데 둘의 이름에서 보듯 카인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사람의 예표로서 제시되고 아벨은 올바른 사람의 예표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먹이는 자, 지키는 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둘의 이름에 비교해서 봤을 때도 불구하고 아벨은 올바른 사람의 예표, 카인은 분명 잘못된 사람의 예표로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잘못된 사람으로 예표된 카인은 성경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다가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 카인의 제물은 하나님께 거절되고 맙니다. 최초로 카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카인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의문이 들죠.
카인이 몰라서 하나님께 자기가 생각하는 재물을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도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들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여기서 가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하와와 아담에게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 즉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숨은 장면인데 이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라는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벌거벗음은 수치, 즉 죄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죽옷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가죽은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나요? 물고기인가요? 새인가요? 새 종류인가요? 곤충류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양입니다. 양의 가죽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카인이 누굽니까? 카인이 누구죠? 카인은 세상 최초로 원죄를 가져다 준 아담의 아들, 그것도 장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장자라는 의미가 많이 조금 퇴색되었지만 전에는 장자는 그래도 둘째나 셋째나 막내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평준화가 됐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그 에서가 있듯이 이렇듯 카인은 아담의 장자로서 아버지인 아담에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카인에게 나와 내 엄마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단다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 가족 그래도 장자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카인이 아담이 카인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그 말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재물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고 카인에게도 분명히 아담이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분명 카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는 희생 제물로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카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기에 카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카인이 가지고 온 것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카인은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추수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카인은 열심히 일하여 얻은 선행의 열매를 들고 감사의 제물로 이거 하나님께서 어, 땅의 열매들과 곡식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얻었다 하고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쁘게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자,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옷도 멋있게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장을 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카인도 옷도 멋지게 입고 잘 차려입고 경건하게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그 제단도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고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재물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운 건데 꼭 받으셔야만 돼.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카인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길 원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 또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인은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무엇인지 분명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가지고 가지 않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성들여 키운 곡식과 열매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아니 받으셔야만 돼. 그리고 받아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름 경건히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카인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걸까요? 카인이 행한 것은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인데, 자, 세계 모든 종교들의 핵심, 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 이 세계 모든 종교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얻기 위한 요소로 잘하는 것을 교묘히 포함시켜서 자신이 노력해서 의를 이루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보면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무엇을 자신에게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자기 아버지인 아담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하구나. 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내 죄를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은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외쳤던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것이 연락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해 놓았듯이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는 것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줘서 이것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어라. 의롭게 되어 보아라.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질 못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줬는데 다 지키지 못하는 걸 시간을 줬는데 너희가 그 시간 안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 회개하라는 말도 그것을 내 스스로 의롭게 됐다는 것,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없으니 이제 내가 와서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 죄를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줄게. 이 뜻에서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미리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예수님의 보혈, 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자, 찬송가에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정결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노래가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녕 내 죄, 여러분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죄가 없는 그 순수한 그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종교들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을 믿지 않거나 혹 믿더라도 한 번에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매주마다 다시 재현하여 그것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신 보혈의 구속과 동등하다고 여겨 그것을 또 행하는 그런 요상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시고 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 매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매주 재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또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놓은 그런 공로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믿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 카인이 행한 것처럼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종교 생활이나 종교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러나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또 이렇게 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만 껌뻑껌뻑 한다든지, 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지? 이 사람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내 죄를 씻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문맥에서도 카인은 분명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어? 내 제물은 받지 않는데 내 동생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네? 하면서 얼른 회개하고 다시 아벨에게 부탁하여 양 한 마리 줘라 아니면 빌려달라 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가져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게 자기 내면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카인은 앞으로 나올 우리가 잘못된 자의 예표로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기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자기 아버지인 아담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제물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 복음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하나님께서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는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선물로서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중에 혹 카인과 같은 사람은 없는지, 내가 카인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혹 계시다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수한, 죄가 없는 그 순수한 그 포효를 의롭게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복음에서는 다음 시간에 전할 복음에서는 더 여러분께 다가가는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의 복음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원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고 제 자신을 의지하여 제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 연약하여 저희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사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더 나아가길 소망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카인의 길, 카인의 종교로 가고 있던 자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의로운 자가 돼서 주님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